지난 시간부터 종들과 상전의 문제, 사회 안에서의 계층과 계급의 문제,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좀 전에 대표 기도 때도 여러 상황을 기도를 했지만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어느 만큼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영적인 세계와 이 역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그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회의 악이나 독재 정권이나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빈부격차나 계급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며 어느 선까지 어느 만큼 우리가 사회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가, 또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뜻밖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힌트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주제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온통 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 상황 속에서 스토리들은 이어지는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해 평가하거나 심판을 내리거나 방향을 가늠하거나 하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만 그 역사라는 사회라는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생각하게끔만 하더란 말이에요. 성경이 적극적으로 어떤 답을 의도해내려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심지어 그 사회의 부조리나 모순이나 안 좋은 모습들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어떤 방관자적인 입장,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의 입장처럼 보입니다. 물론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아주 심각한 노예제도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누가 종이고 누가 노예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동일한 존재인데, 근데 노예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문구가, 이 성경 구절이 읽힌단 말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하는 얘기도 노예들을, 같은 동등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노예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이지만 노예 제도, 노예를 부리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와 역사, 독재국가,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수십만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살육한 이런 독재자들, 이드아민 많잖아요. 수백만 명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냥 벌레 보듯이, 개돼지 보듯이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 엘리트 의식이 고취되고 어떤 이념에 고취되면 사람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고상한 거에 비해 인간이란 존재는 그 고상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장애도.
그런 거 아니야? 본인은 높은 위치에 있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저급하다. 물론 고급과 저급이 있기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음대로 죽인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제국주의에 대하여 식민 침탈에 대하여 도무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 그럼 바로 잡아가려는 거죠. 로마 황제의 법규를 어기라고 가르쳤다 해가지고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두들겨 팰라는 거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황제를 우상숭배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얽힐 내용이죠. 그죠? 어느 것으로 답해도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도록 질문을 던진다고요.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시적, 실질적인 권력에게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시죠.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사회와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탈하여, 이스라엘만 침탈한 건 아니지만 지배하고 착취하고 정치를 빼앗고 모든 걸 박탈하고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고, 그런데 그런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이 놀라워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첩이 있고 야곱도 첩이 막 있고 몇 명씩 되잖아요, 아내가. 그죠? 그런 걸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빠가 막 아내가 한 10명 돼. 어떡할 거예요? 아빠를 엄마일 거예요. 막 니네들 막 말고도 막 딴 형제가 한 10명 돼. 다 아빠의 엄마가 달라. 아빠를 엄마일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선 별 공격을 안 하고 평가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평가를 안 한다고 해서 그걸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더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들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성경에도 다 그러는데 뭐 우리도 좀 그러면 어때? 이렇게 올무 함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성경에 많잖아. 탑첩두고 있더만 뭐. 12족속이라는 것도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런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에 대한 올무가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게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기록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더 진전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문제를, 결과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원인을 가지고 항상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인. 정신병자들을 판별할 때 정신병자가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뭐 심리학이 또는 정신 병리학이 뭐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정신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상식, 커먼 센스가 돌아왔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 감각이 정당한 사고 방식이 돌아왔느냐, 논리적인 순서가 맞느냐, 뭐 이런 거를 시험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한대요. 이렇게 텅 빈 공간에 가서 수도꼭지를 하나 틀어놓은대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콸콸콸콸 물이 막 공간에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 물을 치우라고 그런대요. 뭐 세탁장 같은 데 가서. 그럼 어떻게 치워야 돼요? 최기빈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다 치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치워요? 항아리에 담아요. 물이 막 콸콸콸 떨어지고 있어. 텅 빈 공간에 뭐 세탁소나 뭐 이런데 내가 다 마셔요. 그러니까 물이 흐른 거를 어떻게 치울 거야? 막 걸레도 있고 막 종이도 있고 박스도 있고 막 이래. 치울 수 있는 도구들이 막 있어. 수도꼭지를 하나 틀어놨어. 어떻게 치울 거예요? 하나님 내려와 주세요. 아니 그냥 정신병동에서 물을 치우라고 했어 의사가. 정신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시험 정신병 문제를. 환자란 말이에요. 못 푸니까. 자, 순서를 정해보세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떨어진 물을 닦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그 순서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데 계속 물을 닦고 있는다고. 이해돼요? 정신병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정신병이에요. 영희는 그못 풀었으니까. 창의력이 너무 논리를 따지기보다 생각을 먼저 창의력을 먼저 동원하니까 그러는데 성경이 갖는 시각이 첩을 뒀느냐 노예 제도를 아주 극악무도한 독재자를 헤롯도 뭐 어마어마한 살인마였잖아요. 약간 지금 사이코패스 같은 헤롯 대왕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뭐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나라를 팔았느냐 뭐 수도꼭지가 틀어져서 나오는 것 같이 악을 막 발생시키고 있는 죄를 막 짓고 있는 수도꼭지가 칼칼칼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항상 관심이 있지 쏟아져 나온 물이 이미 쏟아져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게 결과되었느냐?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데 어디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누구 도와주고 막 어디 가서 돈 주고 악이에요. 악 그건. 그리고 사진 찍고 와가지고 SNS에 올리고 보도자료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누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돕기는 돕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은 그거로라도 도와야지. 그거로라도 물론 그거 자체를 나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나눌 때 구별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관심 갖는 게 아예 다르다고요. 그래서 뭐 첩을 몇 명 두고 뭐 로마가 식민지를 하고 사륙을 하는데 애도 죽이고 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걸 다 그냥 거기에 별말을 안 한다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건 수도꼭지가 틀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잠그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노력. 또 그게 틀렸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틀린 것들.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왜냐면 모든 문제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데서부터 비롯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게으름, 나태, 죄악, 욕망, 쾌락을 향한 거. 별 중요하지도 않은데 즐거움, 자기의 감정을 좋게 하는 것
그걸로만 향하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기쁨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갖추고 진지한 가운데 즐기는 것하고 정신머리를 다 빼앗기고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도파민만 나오면 다 그것만 쫓아가.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거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 않으면 다 틀린 거라고요.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으면 다 틀리게 된다고. 방향을 맞춰야 된다. 방향을. 규모가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고. 결벽증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뭐만 잘못하면은 내가 이러면 안 돼. 그거 자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사람이야. 그거 포함되어 있어. 차라리 내가 그렇지 뭐. 내보다 잘하지 뭐. 이게 낫지. 성경의 시각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요구를 안 하고 항상 영적인 수준에서 한다고요. 영적인 수준에서라는 거는 그 영이 소생되고 살아나고 영안이 뜨이고 영적인 기초가 쌓이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라 그럴 수 없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속 끓이면서. 저기서 더 가면 안 되는데 저놈이 저기서 더 가면 안 되는데. 성경이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도덕성도 있고 윤리성도 있어요. 당연히 막 살라고 못 안 하잖아. 성경은 항상. 그러나 내용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규빈? 알아들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라. 이건 도덕적인 거라고. 그러면 거짓말은 왜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네? 거짓말하지 말라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다. 근데 성경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 정직하라고 하잖아. 항상 시편이니 잠언이니 다 정직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속이지 말라고. 왜 속이지 말라요? 속이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왜? 하나님 하지 말라. 정답.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요. 항상 기독교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한다예요. 우리는. 거짓말이 뭐 나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명령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윤리성, 도덕성이라는 건 객관적이질 않아요. 애초에.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기생 라합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엄마. 기생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요. 라합. 아합 아니고. 라합. 아합. 라. 아. 라디오 라. 합. 라합이 누구지? 여호수아와 갈렙. 아. 기억났어요? 그거 숨게 해줬던 사람. 네, 여자. 스승께서 도망가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성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라 팔아먹었네요? 아니. 반역자인데요? 나라 팔아먹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요? 거짓말했잖아. 관리들한테, 그 쫓아온 사람은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합리화해서도 안 돼요.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 애굽 왕이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 죽여라.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여라. 근데 막 가가지고 남자애들 다 받고 살려주잖아.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기도 전에 다 태어났다. 거짓말하잖아. 근데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거짓말했는데 아니 좋은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고 하나님 편을 들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 편을 들으면 죄가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자기가 임의로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 편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죠. 고르반 같은 거. 예. 부모님한테 공경 안 하려고 고르반 외친다고요. 땅이든 뭐든. 고르반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세금도 안 내고 부모님한테 누구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 편처럼 굴었잖아. 하나님 것이라고 자기 재산을 선포했는데 그럼 신앙 좋다고 각광받고 부모님한테도 안 드려도 되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실컷 즐기다가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거라고 말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지 어쩐지는 다 신앙 좋고 뭐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다 해요. 인간이. 근데 그 깊은 곳에 무슨 의도와 생각이 있는지 인간은 파악할 수 없다고요. 그게 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머리 좋고 공부도 했고 지성도 좀 있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조금씩 이해하겠죠. 그죠? 사회 안에 어떤 잘못된 점들을 볼 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래 갖고 나쁘고 이래 갖고 좋고를 분간을 해서 그걸 요게 좋은 거니까 요렇게 개선해야지 라고 싸움에 들어가는 순간 뭘 잘못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생명과 의와 거룩이 공급되고 그래야만 문제가 개선된다는 근원적인 치료를 외면하게 됩니다. 상담하기 무서운 거예요.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이념, 담론 이런 것들의 내용을 논리를 신학에 있어서도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감성적인 수준에서 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치밀하고 불순물이 0.1g이라도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래 99.9%가 황금이라고 하니까 순금이라고 하니까 99.9%가 되는지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를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꾸 그렇게 훈련을 받아.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근데 누가 해? 인간이 다 같이 연약한데. 교회 사역자한테 이걸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이. 모두에게 훈련시키는데 좀 더 특화되어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먼저 앞에 가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안 하면 다 같이 무너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 모여가지고 뭐 서로 좋다 공감하게 하고 끝나고 뭐 쥐들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수천 년간 쌓여온 신학의 해석의 전통 말씀을 해석하는 전통에 의해 현대 신학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한꺼번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는 계시되어 왔거든. 계시의 점진성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쌓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성숙해 왔다고. 그래서 지금 사는 이렇게 게으르게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 착한 거나 안 읽은 어린아이가 15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보다도 더 많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더 진보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이 모든 사건, 역사, 사회를 기록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첩을 가졌다. 나도 가져도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해결된다고요. 우리들은 첩을 두지 마라. 일부 일처제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라.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사귀는 시간이 좋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으니까 다른 문제를 해결할 필요. 유튜브 보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면 그 시간보다 좋다니까. 예배 시간이. 말씀 읽고 이거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막 찾아보고 이게 더 좋다니까. 아, 논리가 이런데 말씀은 여기선 이런데 왜 여기선 이러지? 왜 부딪히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 고민들을 하는 게 더 좋다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도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오리지널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빚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깊게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변별점, 도무지 인간이 창조해낸 것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 그 고유성을 가지고 그것을 깊게 연마하고 깊은 수준까지 훈련해 가는 것으로 오히려 살아남게 될 거예요. 오히려 진짜 영적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능적인 거, 그런 거는 이제 웬만한 거는 1, 20년이 지나면 다 대체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가 핵심이야. 태어났는데 흙수저야. 아니야. 흙수저는 흙으로 된 수저라도 있지. 수저 자체가 없어. 태어났는데. 그런 계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아 고아원에 버려지고. 흙수저도 아니잖아, 그거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계급의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에 이건 아무런 영향이 없대요. 그런 거는.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종이었을 때 부름받았냐? 자유인이었을 때 부름받았냐? 이렇게 해도 손해볼 게 없고 저렇게 해도 이득 볼 게 없는 거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회적인 어떤 악한 환경 구조. 지금도 계급 대 계급이 나뉘어서 이제 대한민국도 계급 사다리가 많이 닫히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부모 밑에서 투여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정말 엄청난 천재가 아니면 이거 계급 사다리를 못 바꾸는 사회로, 자본주의가 고착화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잘 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런 환경과 구조, 역사적인 흐름, 이런 것이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 가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데요. 성경의 관점은 상관없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잘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럼 이 악한 시스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갈 건지를 정하면 돼. 뭐가 됐든 상관없어. 직업을 뭘 갖든 뭐가 됐든 상관없다니까. 그거는 재능을 가지고 꽃 피우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아 실현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아 실현도 시키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서 자아가 실현돼요. 우리는 자아보다 훨씬 더 큰 게 실현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자아 수준이 아니라고 우리가 실현하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요. 독재사회냐 민주사회냐 쓰나미가 몰려와서 막 25만 명이 죽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냐, 그런 게 예수님을 믿거나 도움이 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데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새로 태어나는 데는.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의미지, 노예제도를 인정한다거나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다거나 악한 독재를 인정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관점은. 그러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근데 이용해라. 그거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시대에 자유인이 되는 건 돈 많이 버는 거지. 옛날 시대는 귀족이 되거나 돈으로 귀족하고 결혼해가지고 귀족 신분을 얻거나 이런 거잖아. 옛날에는. 아니, 종으로 있어도 되고 자유인으로 있어도 되고 다 있어도 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능력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되라.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걸 위해 살지 말아라. 그런 것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라. 근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여기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거야.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인 거라고. 그게 우선순위가. 거기 목숨 걸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항상 목적과 본원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 목적이 먼저지. 이건 부수적인 거니까 항상. 그거 구분 못하면은 끊임없이 갈등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의 소명은 이거고 사명은 이거고. 그러니까 정리 안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감이 없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 남 탓해. 자기 능력 탓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 눈치 봐. 아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영화 한 편 보는 게 눈치 봐야 될 일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얘들아 재밌다. 가족이 함께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눈치 봐야 되고 게으를 일이야? 물론 진짜 열심히 살면 그럴 시간도 없지. 그냥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자유인으로. 도를 넘어서지 우리는. 그러니까 제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만 갈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10분의 3을 헌금하겠나이다. 요딴 기도들은 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어렸을 때 하는 기도라고. 그런 기도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건. 이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걸림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이익을 얻거나,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지, 자기가 계산하는 생각은 그렇게 어리석은 하수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번 공사를 따내면 300억짜리인데 적어도 50억 정도는 헌금을 하겠나이다. 그 공사가 돼서 50억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지도 않고요. 그거 안 돼갖고 50억을 하나님 나라가 잃지도 않아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우리가 속한 세계는. 그러면 반인간적인 것, 독재, 식민 침탈, 인간의 존엄성들을 완전히 막 무시하는, 모독하는 그런 거에 다 눈 감고 있어라.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니까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회피하라는 거냐? 뭐 지난 시간에도 살폈어요. 그냥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하면 돼요.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구분을 딱딱 해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높아진 것도 기독교 천부 인권에 대한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과 같은 인권을 가진 것도,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난 것도 실은 기독교의 인권, 그 법적인 것들이 전 세계에, 독일의, 서구 유럽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뭐 함무라비 법전 막 이렇게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체계, 모세로부터 내려온 체계, 이런 것들이 법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계속 깊어졌어요. 그게 계속 법에 반영이 돼요. 일반 은총의 세계에 반영이 돼요. 정치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가 생긴 이후에, 그 영적인 깊이로 인하여 학문의 세계, 학문과 사회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꾸려 나가야만 사회가 건강하겠구나라고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부흥은 어떻게 오냐? 이런 인권이 발달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는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이 깊이가 깊어져서 온 역사인데,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부흥은 언제 오냐? 이 사회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흥해갖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부흥이 온 적은 없어요. 영적으로 다 타락했지. 부유해지면. 언제나 부흥은 죄를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회개와 자복하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전투를 통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세기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을 먹어치우면서 이슬람이 이렇게 와서 먹어치웠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십자군 전쟁을 안 갔어도 될 거야.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 지금의 현대 구도에 이 세계가 펼쳐진 거죠. 이슬람도 잔인했고, 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 창녀들 다 동원해가지고 5만 명 모았는데 막 20만 명이 모여. 왜냐? 교황이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이 성전, 거룩한 전투인데, 여기에 그때 기독교가 유럽의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중세시대의 기사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칼로 죽이니까 그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흥한자는 칼로 망하는 거잖아. 취급을 못 받던 이런 기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기도 힘든데, 아니 저기 가가지고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을 간대. 축복을 교황이 하네. 최고 권력자가 하네. 그러니까 다 나갔다고, 막 20만 명이 모여서. 근데 그거 가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하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 죽인 민족이니까 유대인들 죽이고, 가면서 이슬람 다 죽이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보급품이 끊어지면 이슬람들을 잡아서 먹었다고, 시긴을 했다고. 10차에 걸쳐서. 그러니 지금 이 세계가 안 펼쳐지냐고요. 이 세계가. 설교도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예? 달콤하고 격려하는 말 해달라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영적 부흥은 없고 영적 긴장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지금 한 교회가 어때요? 목사님 말씀 잘 따랐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서 부유하게 되었다. 번영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교가 나오는 순간 망조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하는 길에 접어들었구나. 사실이지. 하나님이 번영과 부를 주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부를 잃고 건강을 잃어도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영적으로 사망하는 것이 돼버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하나님 제가 그 진노를 받지 않는 존재로 죽을 때까지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번영과 부를 받으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목숨 안 걸면 이거 정말 어려워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정도로 인간은 이게 안 되는 종자라고. 애초에 안 돼. 인간이란 존재는 이게 그 누구도 안 된다고.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부와 번영을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걸 경험하지 않고 이 번영과 부를 받으면 그게 곧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이라고. 잘난 척 몇 년 하고 죽는 거라고. 세계여행 한 번 하고 죽는 거라고. 영원한 생명이 죽는 거라고. 그러니 긴장감을 가지라고요. 부는 나는 이 불을 다루는 사람이야 라는 영권이 준비되면 다룬다고요. 그걸 열심히 해서 막 쫓아서 얻는 게 아니야. 부는 그렇게 안 얻어지도록 돼 있어. 다 해봤어. 안 얻어져. 그거는 불을 다루는 자로서 불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영적인 정체성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 위험한 걸 뭘 굳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수적인 결과로 계몽, 빚. 이게 여기서부터 이 계몽주의에서도 기독교적 계몽주의가 있고 일루미나이트들의 계몽이 있어요. 전혀 다르게 가요. 이게 영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일반 학문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 있나? 하고 연구를 해요. 과학을. 그렇게 연구가 되기 시작한 학교들이 하버드나 프린스턴인 거예요. 하버드나 프린스턴은 신학교에서 출발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나?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나? 연구를 해요. 연구를. 그래서 일반 학문들이 발달한다고. 이런 기류 속에 있는 학문들이 있고요. 거기서 삐딱선에서 아마 상처를 입고 세상이 악하고 뭐 재난이 나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막 5만 명씩 죽는데 한 번에 죽는데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 자연재해를 놓느냐? 어떻게 이렇게 수천만 명을 죽이는 독재자를 안 죽이시고 내버려 두느냐? 이런 질문에서 삐딱선 사람들이 이상하게 과학의 조류를 형성하고 칼 막스조차 로스차일드였어. 일루미나이트였다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상한 영지주의와 합해지면서 이건 말을 다 못할 정도의 세계관들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영화나 문학도 장악합니다. 드라마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고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왜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재밌어서인데. 이들이 이 재미를 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남게 되는
마지막 남은 잔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을 분석해낼 줄 아는 지적인 틀을, 그것도 성경 위에서의 틀을 우리가 가져나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계획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게 되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고, 여성의 인권이 올라오는 거고, 어린이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아니, 폐가 난파되면 누구부터 나가요? 애들부터 내리잖아. 그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여자와 어린애들부터 내리고 남자들이 마지막에 남잖아. 안 그랬다고. 국가도 개인을 존엄하게 대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체제도 물론 그 법도 가진 사람들이 쓰지만 그래도 형식을 맞춰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죽여버렸다면 지금은 어쨌거나 법의 보호를 받으며 뭐 괴로운 건 마찬가지여도 그래도 좀 덜 맞잖아. 그만큼의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영역들이 생기잖아, 법 때문에. 여론도 생겨서 뭐 아주 막 5억짜리 차를 타면서 주차장에 이상하게 주차해 놓으면 이젠 난리 나죠. 찍어서 올리면 막 여론이 들리고 일어나면 뉴스가 가고, 뉴스가 공중파 뉴스가 가서 찍으면 결국 지가 사과해야지. 안 그러면은 다 신상 밝혀져 가지고 어느 회사더라. 그러면 그 회사 불매운동 일어나고, 그 회사 얘 안 내쫓으면은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런 거라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같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를 어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자기가 노력한다면 그런 어떤 영역과 여지들이 생기죠. 약육강식은 똑같은데 그래도 약자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보호망들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이 사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활동의 부수적인 결과로 이 사회가 개선되고 나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온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고요. 부수적인 효과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개선해도 악해지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역사의 어떤 순간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역사의 어떤 걸 책임지는 위치에 갈 수는 있어요. 그땐 자기 역할 다 해야죠. 예. 우리 자녀들이 뭐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제의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나라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입김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위치에,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고, 이런 거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명으로 준 거니까. 그 직업 내에서 선을 행하는 소명자로 세우신 거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게 자신의 소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맞아. 근데 기독교가 하는 건 아니야.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선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 유명한 장이동의 그 유명한 목사님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정치인이 하는 일이지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목사 타이틀만 내려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돼. 그건 본인이 역사 안에서 시민으로서 결정한 거잖아, 그 노선을. 근데 교회 타이틀을 걸고 목사 타이틀을 걸고 심지어 그 개발 계획의 한복판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아니 그걸 아무리 좋게 여겨줘도 그건 복음하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목사 타이틀하고 빼고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개인으로 자기 이름만, 뭐 그 이름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목사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무슨 목사가 그거를 한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인권 문제, 노동쟁의, 혁명, 이런 모든 부패한 것들에 대한 치료를 원인적으로 나무 뿌리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신자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영혼을 찾아가는 것을 항상 주목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영혼.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우리의 지위를 확인할 때 우리는 각자 자기 욕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냥 실력이 있으면 돼. 손흥민이 실력으로 보여주잖아. 남을 밟고가 아니라 남을 다 끌어들이고 소외된 사람들 끌어들이고 부상당한 친구 격려하고 너무 욕먹고 있으면 세워주고 그렇게 하잖아. 자기 실력이 있으면 된다고. 누구를 밟지 않고 히샬리숑을 살려주잖아. 같은 포지션 라이벌인데 살려주잖아. 자기 실력이 있으면 된다고. 그래도 절대적으로 위치와 지위가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권 문제가 풀려야 옳고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정화돼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도 나아져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고요. 신자들이 하는 방법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거나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는 목적을 의도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해요. 하박국서 얘기를 쭉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4장 더 남았는데 도무지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 어떤 교육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서 올 한 해 가운데는 이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 예배가 밖을 향하여 다른 가정과 다른 개인들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빛의 사자들, 그 다음에 빠져 죽는 사람 무리에서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 찬송을 2개나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교회가 준비되고 실행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